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되었지만 미국의 유대교 랍비인 헤롤드 쿠시너가 쓴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이 찾아오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바로 뉴욕타임즈에 베스트셀러로 올랐고 거의 1년 동안 52주 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던 그런 화제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5년도에 번역이 되어 출간되었을 정도입니다. 이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사람들 자신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 책에서 헤롤드 쿠시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전능하시지는 않으며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이 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이 책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헤롤드 쿠시너의 주장과 달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식을 하였습니다. 술관원과 떡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내게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바로에게 내가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렇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첫째 아들 낳았을 때 므낫세를 정하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집안에 당했던 모든 고통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 아들 낳았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복을 주셨다. 2배로 창성케 하셨다. 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셉은 요셉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다 라고 알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알리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구하고 찾아온 형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정탐꾼이라고 올무를 씌웠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자신들이 아니라면서 자신들 정직한 자들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요셉을 팔았으므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하면서 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함을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것을 보고 요셉은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형들은 베냐민에 대한 시기를 벌였습니다. 요셉 잔치를 벌이면서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의 5배를 주었지만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시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베냐민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에 대한 시기를 버린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고통과 상처받았던 형제들이 이제는 그 아버지를 수용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다는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자신이 볼모로 잡힐 테니까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 형제들의 변화는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동안 억눌렸던 그 감동을 폭발시키고 맙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그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번역은요,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 시종들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방해받았다라는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번역되어야 되는가 하면,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지 못하여 시종들을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그 모든 감정을 터뜨리고 싶은데 요셉의 종들 때문에 그것을 터뜨릴 수 없기 때문에 시종들을 내보낸 것으로 우리는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정말 형제들을 향하여서 억눌렸던 상처도 있었고 감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 다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종들을 지금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종들은 요셉의 사정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종들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시종들을 내보는 걸 통하여서 이제는 형제들과 화해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보내다, 시종들을 내보내다의 표현이요, 어디 나오는가 하면 암몬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만을 겁탈하기 전에 암논이 시종들을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는 똑같은 단어가 문장이 사용되었습니다. 암논이 시종들에게 물러가라는 것은 오히려 그 가문의 비극을 불러오는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요셉이 시종들에게 물러가라는 것은 이제 형들과의 이 화해의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 물러간 다음에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그동안 이 감정이 쌓였겠습니까? 그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큰 소리를 우니까 바로의 궁전까지 그 소리가 들릴 만큼이나 아주 크게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앞에서 형들과의 대화 속에서 확인한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무탈하고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그럼 불구하고 요셉은 재차 이 아버지의 소식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그만큼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상처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남아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에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바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형제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 형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창세기 기자는 형제들이 놀랐다 말하지 않고 형들이 놀랐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형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요셉이 나는 요셉이다 말할 때에 그들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저 사람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는가? 우리 죽은 목숨이다. 라고 그들은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안심시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니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죽은 목숨이다 라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까이 오라는 단어는요, 두려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호응하고
또 인사할 때 사용하는 다정한 히브리 단어 나가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요셉의 말투에 이 엄한 말과 두려운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정한 말이 느껴질 때에 형들은 가까이 갑니다. 그럴 때 요셉은 나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말을 듣고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을 안심시켜요, 여러분. 얼마나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제는 자신은 죽을 목숨이다 라고 그들은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가 하면서 자책감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라고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5절 말씀 밝히죠. 5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5절부터 떼어지는 8절까지 이 요셉의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형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요셉의 모든 사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는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8절을 번역하면서 이 삼으셨나이다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래서 4번이 된 거죠. 실제로는 히브리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요셉은 5절 8절까지 3번이나 하나님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지요. 5절에서 10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3번이나 요셉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낸 목적에 대해서 7절과 8절에서 2번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 말씀 보시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가르침을 하는 그런 선생들을 말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꿈을 풀어주었고 또 다가오는 풍년과 흉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 바로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애굽 온 땅을 바로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바로의 모든 권한을 받아서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다. 근데 그 모든 목적은 뭡니까? 바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의 이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때로는 우연이나 때로는 그냥 요의 행운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되어진 일들은요, 하나님의 실수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1절 말씀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타임테이블을 많이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20살에 대학에 입학하고 20대에 취직을 하고 30대에 결혼을 하고 40대에 집을 사고 50대에 파이어족이 돼서 은퇴한다.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의 신방을 가고 사정을 들어보면요, 참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에 연끌해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아파트 사기만 하면 아파트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인상됨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파트 값이 반값이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척교회에 대한 생각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대원 다닐 때에도 저는 개척은 남의 일을 생각했어요. 신대원 다니면서 개척을 준비하고 기도한 전사님을 오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저분들은 다 저 개척을 위해서 기도할까? 준비할까? 그렇게 존경했어요. 부목사 때에도 저는 조금이라도 개척교회에 대한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 보통 교회 가서 담임할 거다. 그래 평생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여러분, 제 인생의 계획과 이 개척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옮기셨고 지금 개척교회 담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때로는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자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이 누구 위해서 팔렸습니까?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애굽 땅에 왔어요. 분명히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온 걸 보면서 저기 멀리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진성에 먹여 잡히게 하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물론 그들의 계획이 유다가 중재해가지고 이스마엘 상인에 팔고 요셉이 노예가 되었지만,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악한 일 때문에 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악한 형들의 이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요셉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또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형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고 이 애굽 땅에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는데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형들의 이 행위는 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선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도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과 모든 악한 일들을 다 합력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 여러분.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지 못하는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우리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나의 계획과 저다른 일들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 없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으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젠가 내가 복수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거나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며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받고 채찍질 때렸던 로마 병사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에게 정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므낫셋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형들과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형들은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함께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시면 내가 이곳에서 고센 땅을 주어서 형들로 하여금 정착하고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도록 내가 돌보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13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또 표현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여러분, 요셉이 이제는 당신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단어가 3절에서도 있었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 이야기하고 또 13절에서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형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요셉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요셉이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내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정말 가슴 맺힌 그런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하였어요. 라헬이 낳았던 첫째 아들,
자신이 아내라고 여겼던 그 라헬이 낳았던 첫째 아들에 대한 이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였습니까?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였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사랑하였습니다. 형들은 밖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쳤지만 채색을 입었던 야곱은 양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애지중지하게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였습니다. 요셉도 알았을 것이에요.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더욱 자신의 아버지가 사랑했다는 것을, 요셉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모시고 속히 내려오셔서 그렇게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요셉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였던 베냐민과 인사를 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성경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 아우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우 베냐민.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닌 동생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은 라헬이 출산하면서 낳다가 라헬이 그만 죽고 난 아들이 아닙니까? 라헬이 아기 때부터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냐민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자신의 엄마와 똑같은 형 요셉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엄마가 낳다가 죽은 이 아들인 베냐민을 얼마나 어릴 때부터 사랑했겠습니까? 정말 엄마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요셉이 베냐민에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이 베냐민의 나이가 5세에서 7세 정도 이렇게 해당합니다. 이 어릴 때에 형인 요셉이 베냐민을 놔두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은 얼마나 웃을까요?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 그 사실 자체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이 막내동인 베냐민을 홀로 놔두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요셉에게는 가슴에 한이 맺혔을까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 목을 껴안고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5살, 7살 때 그 코 묻은 아이 때에 형과 헤어졌는데 형이 짐승에 먹혀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형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형이 살아서 자신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베냐민도 슬퍼하며 또 기뻐하며 형을 껴안고 울었겠습니까? 이제 베냐민은 그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장성하여서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두 형제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서로 목을 껴안고 엉엉 울면서 이 만남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뭡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도 하회하며 인사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베냐민과 안고 우는 것이 아니라 형들과도 안고 울었습니다. 형들도 자신들이 요셉을 팔은 죄책감 때문에 슬퍼해서 고통했을 것이고 또 그 팔았던 요셉이 이렇게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의 눈앞에 있으니 한편으로 기뻐하면서 요셉과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말함을 통하여 이제는 진정한 화해가 생겼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4절 말씀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니까 요셉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 대화의 단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 대화의 단절이 언제 회복되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요셉이 자신들 앞에 다시 살아서 서 있을 때에 형들이 껴안으면서 요셉과 대화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화해를 했다는 것이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하고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제 관계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각국의 정상들이 나와서 정상회담을 하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 화해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되었어요. 등을 돌렸어요. 근데 그 관계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등을 다시 돌려서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시작함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요셉과 형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미워하여 시기하여 그동안 요셉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는데 그 시간이 무려 22년이 흘렀어요. 그 시간이 흘러난 후에 이제서야 형들은 요셉과 다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었어요. 37장에 막혔던 그 사건이 이제 45장에 와서 22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회복되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과 또한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꿈을 주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모든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눈으로 해석하며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내가 뜻하지 못한 그런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결코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고통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하며 악담하며 어려움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사람까지 품고 용서할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짐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 왜 이렇게 빨리 끝났노? 빨리 안 끝났나? 30분 했나?